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정말 어딘가에 이야기하면 생뚱맞은 소리 하지 말라는 타박을 들을 정도로 믿기 힘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기적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 좀 더 나은 형편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일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부부가 살아온 이야기를 적어보내면 저 하늘에 듣고 계실 제 부모님들에게도 전해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 이야기가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 봅니다. 우리 남편은 참 강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힘들고 굳은 일 다 도맡아 했었고, 부지런함도 어찌나 부지런하던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서둘러서 시작했고 남들보다 늦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불은 다른 집들에 비해 항상 일찍 켜졌고 가장 늦게 꺼졌어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참 열심히도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벌써 제가 남편에게 시집 온 지가 3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남편은 30년 평생을 한결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항상 가족을 우선시했고 그 중에서도 아내인 저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었어요. 남편과 저는 부부금슬도 좋아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둘이나 낳았습니다. 2살 터울의 아들 둘은 부지런한 제 아빠를 빼다 박았지요.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적엔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직금만 받고 회사를 나와야 했어요. 남편은 그 돈과 저희 집에 모아둔 적금 등을 합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세금도 사기당해받고 돈도 떼먹혀받고, 그 외에도 여기 나열하자면 사흘 밤낮을 셀 정도의 아주 수많은 일들이 저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가장 강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진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뚜기처럼 말이죠. 사기를 당했을 때도 돈을 떼먹혔을 때도 번번이 남편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요. 마치 슈퍼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실패할지언정 말이에요. 7.8기란 말이 살아있다면 꼭 우리 남편같이 생겼을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에게 좌절이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남편은 꽤나 괜찮은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지하에 보증금도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십시일반으로 빌려 모은 돈으로 살았던 저희 네 가족은 어느새 주택에서 살다 빌라에서 살고 있었고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꾸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가족에겐 단 한 번도 약해지는 모습 또는 무너지는 모습을 절대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우리 가족에겐 항상 슈퍼맨이었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보다 뒷모습이 멋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들 모두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 2명과 제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병명은 간암이었죠. 평생 술과 담배는 입 근처에 갖다 대지도 않는 양반이었는데 대체 왜 간암에 걸린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간암 2기 때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술비가 너무 걱정이었어요. 저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남편의 암 진행 속도가 더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큰아들이 22살이었고 작은아들이 20살이었을 겁니다. 친인척들에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돈을 구하려고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쉽게 구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더라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마저 아슬아슬한 상태이니 참 많이 난감하던 나날들의 연속이었고 남편과 아이들 몰래 뒤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참 하늘이 맑고 푸르른 날이었죠.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그런 날씨요.
성인이 되고 난 이후 귀여운 맛이 다 사라진 저희 큰아들이 100m 밖에서부터 엄마 하면서 폴짝폴짝 뛰어왔습니다. 넘어질라, 천천히 와! 라는 제 말에 큰아들은 본인을 진정시키는 듯 하더니 차분하게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촐싹거리는 발걸음에 큰아들의 신남을 다 감출 순 없었죠. 나이 들면서 점점 무뚝뚝해지고 무심해진 큰아들을 보면서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큰아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신이 났어? 제 말에 큰아들이 제게 손바닥만한 종이를 반으로 접은 걸 하나 내밀더군요. 엄마, 이거 뭐게? 라고 즐겁게 웃으며 묻는 큰아들의 말에 뭐길래 이래? 라며 아들이 준 접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로또 용지였어요. 요즘 로또도 사는 거야, 우리 아들? 다 컸네? 라고 대답했더니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 2등 당첨됐어요. 로또 2등이요. 그런데 5줄이나 당첨돼서 나 3억 넘게 수령해요. 내가 아빠 병원비 벌었다고요. 저는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때도 참 많이 당황했죠. 큰아들의 말이 다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직접 인터넷에 로또 번호를 검색했어요. 제가 직접 종이와 맞춰보고도 믿겨지지 않아서 참 얼떨떨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게 며칠 전 밤에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할머니가 나온 거 있죠? 할머니가 어떤 아줌마랑 두 손 꼭 잡고서 제 꿈에 나타나셔서 저보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이런 거랑 저런 거랑 엄청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그랬더니 할머니랑 손잡고 서 있던 아줌마가 저더러 엄마는 행복하게 지내냐면서 막 두 눈에 눈물을 방울방울 매달고 나타나서 물어보는 것 있죠? 그런데 하나도 무섭거나 그러지 않고 엄청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만 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절 붙잡고 꼭 외워야 한다면서 할머니랑 아줌마가 숫자를 좔좔좔 불러주시더라고요. 외우래서 외우긴 했는데 그러다 잠에서 딱 깼죠? 그런데 좀 꿈자리가 뒤숭숭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집에 오는 길에 문득 편의점에 갔더니 로또를 팔고 있더라고요. 나도 근데 진짜 홀린 듯이 샀어요. 근데 진짜 번호 하나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고 고민을 해도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무거나 찍어서 그렇게 5줄 샀죠. 그런데 대박. 로또 번호에서 그거 하나만 안 맞는 거 있죠? 진짜 내가 제대로 외웠으면 이거 1등짜린데. 라고 조잘조잘거리며 대답을 하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그리도 많이 아껴주셨어요. 남의 집 귀한 딸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다가 아들놈에게 시집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고생만 시키게 해서 미안하다며 매번 제 손을 꼭 부여잡고 딸처럼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어디 먼 나라에서는 친정에다 지창금까지 쥐어주면서 신부를 귀하게 모셔온다고 하는데 우리 형편에 그러진 못하니 맛있는 거라도 내가 많이 해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항상 시댁에 가면 부러질 것 같은 상다리 위에는 온통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만 가득하게 차려놓으셨어요. 사실 저는 천의 고아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적에 사고로 한날 한시에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척들 집을 전전하면서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어요. 부모 없이 자라서 못 배웠다는 말도 우스울 정도로 많이 들어봤고 그렇게 위축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랬던 제게 시어머니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습니다. 딸이 없으셔서 그동안 얼마나 적적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게 큰 사랑만 베풀다 돌아가셨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절 붙잡고 그러셨죠. 처음에 며느리 될 아이가 부모 없이 자랐단 말을 듣고 그리 마음에 들진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을 일찍 잃으셨어가지고 시어머니 홀로 남편을 키워내셨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야 할 것이 얼마나 태산 같을까 싶기도 했고 아집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남편 될 사람 어머님께 인사드리겠다고 자기 구두는 꼬질꼬질해서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서는 제일 좋은 한우 고기를 사오는 마음이 무척 예뻐 보였고 눈칫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누나를 도록도록 굴리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하셨다 하더군요.
아, 내가 선입견을 가졌구나.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생각을 했을까? 우리 아들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데, 그 사람들을 얼마나 욕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며느리보다는 딸처럼 여기겠다고 첫 만남에 결정을 하셨다 하시더군요. 저는 몰랐는데 어머니에게는 기워 신었던 제 운동화, 가죽이 벗겨져서 매직으로 칠하며 신었던 제 구두가 그렇게 가슴을 저미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어쩐지 어머니는 제게 신발만큼은 좋은 것을 사다 주셨어요. 백화점에서 말이에요. 이러지 마셔라 하셔도 그럴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셨던 유일한 부분이었죠. 부모의 정이 없이 모르고 잘할 수밖에 없었던 제게 시어머니는 모녀지간의 정을 알려주었고 가족 간의 가슴절절한 사랑을 알려주신 그런 고마운 분이셨어요. 오죽하면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과정에서도 어머니를 잃은 남편보다 제가 더 울다 울다 지쳐 졸도를 3번이나 했으니 제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아시겠죠? 시어머니께 항상 말을 했었어요. 어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저는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러지 마셔라 하셔도 어머니는 항상 제 말을 무시하셨어요. 아가, 내가 죽으면 너를 낳아주신 엄마를 뵈러 가야지 않겠니? 일찍 하늘로 가셔서 질문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늘에서 숨죽이며 네가 커가는 모습만 잠자코 보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야. 내가 죽어서 하늘로 가서 널 낳아주신 어머니며 아버지며 만나면 내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지겠니? 난 이만큼 오래 살았는데 다 늙어서 구박받고 싶지 않다. 나중에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며느리 잘 낳아주셨습니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싶어서 이런 거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 생색내는 건 맞으니까 너도 나중에 말을 좀 잘해줘야 한다 라고 개구지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었죠.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제 걱정만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남편에게도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니 꼭 오래오래 살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러시며 죽어서도 꼭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아들놈이 제 속을 썩이거나 그러진 않는지 다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조차 잊지 않으시고 꼼꼼하게 다 하고 가시더니 정말 하늘에서 지켜보셨던 것인지 아들의 꿈 얘기를 듣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서 손을 꼭 잡고 함께 나타났다고 하던 아줌마는 제가 어렸을 적 돌아가셨던 저희 어머니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비웃게 되면서도 정말 저희 어머니라면 그게 불가능했겠나 싶었어요. 돌아가시고 그렇게 꿈에 나타나라고 조를 땐 무시하더니 또 저희가 어려울 때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 도움만 주고 떠나시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신비롭고 신기하게 느껴지던지. 아들은 곧바로 당첨금을 수령했고 그걸로 당장 남편은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들도 그 돈 전액을 제게 맡기며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으니 보너스라고, 엄마가 오죽 많이 힘들어했으면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돈을 주겠냐고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는데 저희 형편이 정말 너무도 어려웠기에 차마 이제가 성인이 된 아들이 내미는 통장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고야 말았네요. 그 돈으로 남편의 병원비와 대출 빚을 해결했고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좋은 소고기를 한 판 구워서 먹였습니다. 집안의 보배라고 한껏 띄워주면서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많던 돈이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더군요. 그 돈은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손살을 치면서 거절하더니 그 돈으로 저희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저는 항상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성품이 어쩜 그렇게 곧고 반짝일 수 있는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단번에 이해했죠. 이런 사람이 길러낸 자식이 어찌 곧지 않을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남편도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냈나 봅니다. 이렇게 착하고 잘 자란 효자로 키워냈으니 말이에요. 남편은 현재 몸을 회복하고 있어요. 비록 간을 이식받아 수술하였지만 수술 예후가 무척이나 좋고 건강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무척이나 잘해야 하겠지만 저와 아이들만 남겨두고 떠날까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저 버텨주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제 남편이 대견하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점점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고 난 뒤
저희 가정을 찾아온 찬란한 기적에 가까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와, 나 진짜 이제 앞으로 사후세계 무조건 믿어야겠어. 소름! 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농담도 하고 입이 점점 살아나는 것을 보니 남편의 건강 회복도 머지않은 이야기가 된 것만 같아요. 저는 며칠 전 혼자서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성묘를 갔다 왔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혼자 남은 딸이 이제 외롭지 않게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았고 좋은 집안에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서 남부러운 형편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엄청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러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편안해지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 갔고, 시부모님께는 감사하단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시부모님 닮아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들도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얼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부모님과 절 딸로 받아들여준 시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그날 밤에 꿈을 하나 꿨어요.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참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꿈을 꾼 것 같아요. 남편이 간암에 걸리면서 저희 집의 웃음은 끊겼고 우울하고 힘들기만 했었거든요. 잠을 잘 때만이라도 편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만큼 매일 불안했고 불편한 나날들만 지속되었었는데 그날 남편이 아프고 난 이후 처음으로 개운하게 잠에 든 것 같아요. 아마 조금이라도 편하길 바랬던 저희 부모님들의 배려였지 않을까 하는 얄궂은 생각을 해보네요.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면서 남편이 퇴원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 또 오겠다고 약속도 하고 왔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을 믿으시나요? 제가 글을 써놓고도 다시 읽어보니 참 구름에 붕 뜬 것만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믿겨지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기적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고 계실 저와 남편의 부모님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이제껏 해왔듯이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기적을 바랄 정도로 힘드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저는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버텼더니 기적을 맛보게 되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들만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